지금부터 묘법 연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낭독합니다. 중생의 고통을 듣고 즉시 응답하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 새겨봅니다. 처음 시작은 법회 중 무진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지, 왜 그 이름을 관세음이라 부르는지를 부처님께 여쭙는 장면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설하십니다. 그때 무진이보살이 법회 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한 뒤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그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수많은 백천만억의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겪으며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해주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은 분노와 해침을 당하려 하여 불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인하여 그러하느니라. 또한 만약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얕은 곳을 만나거나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느니라. 만약 백천만억의 중생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바람에 휩쓸려 귀신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면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해탈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큰 위신력으로서 세상에서 널리 이롭게 하며 중생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분이니라.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는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실제로 어떤 구원의 힘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구간입니다. 중생들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문수사리보살이 무진이보살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부르며 예배한다면 그 복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원한에 사무친 자들에게 해침을 당하려 하여 산과 들, 숲속을 헤매며 도망다니고 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상처 없이 해침을 면할 수 있으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형장에 끌려가더라도 그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히 부르면 그 형벌을 면할 수도 있느니라. 혹은 어떤 이가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그 병자도 차츰차츰 병에서 벗어나 회복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사나운 짐승이나 독사, 독충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느니라. 칼이나 몽둥이로 위협받을 때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무기를 들었던 자들은 스스로 그 손을 내리고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관세음보살은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마다 중생을 구제하시니 세간의 큰 자비로운 구원자로 불리는 것이니라. 이번 구간에서는 불이나 물, 독한 병, 귀신이나 악한 존재들까지 관세음보살의 이름만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중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관세음보살의 명호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큰 불에 쫓기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길이 꺼지고 피할 수 있게 되느니라. 만약 큰 바다에 떠밀려 고통을 받는 자가 있을 때 그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얕은 곳을 만나거나 구출될 수 있느니라. 혹은 어떤 이가 산속에서 요기에게 쫓기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위협받게 되었을 때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공포가 사라지게 되느니라. 또한 독을 먹고 중독되었을 때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그 독이 해를 끼치지 못하리라. 심지어 백천만억겁 동안 짓고 쌓은 무거운 죄업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참회하면 차츰차츰 녹아 없어지게 되느니라. 이렇듯 관세음보살의 명호는 죄업을 씻고 병을 고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큰 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이름을 들은 중생이 일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되느니라. 이번 구간에서는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처의 모습부터 보살, 천황, 여자,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로 응신하시는 자비의 현현이 펼쳐집니다. 문수사리보살이 무진이보살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나라에서 보살의 몸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할 때는 관세음보살께서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십니다.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시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십니다. 비구의 몸, 비구니의 몸, 우바세의 몸, 우바이의 몸도 마찬가지이며 왕이나 대신의 몸으로 중생을 이끌어야 할 때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천재석의 몸이나 범천왕의 몸, 대자재천왕의 몸 등 하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며 장자나 거사의 몸, 장자의 아내, 거사의 아내, 동자나 동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이렇듯 중생이 어떤 모습에 익숙해 있고 그를 통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관세음보살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고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령한 귀신이나 요마 혹은 뱀과 같은 모습에 의지하여 법을 들을 수 있다면 관세음보살은 그 모습까지도 빌려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의 마음에 따라 응하여 몸을 바꾸고 소리에 응하여 나타나며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무한한 방편으로 세간에 나타나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이번 구간에서는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이의 공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향과 꽃을 바치며 진심으로 찬탄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복덕이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무진이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여,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니 그 복덕은 얼마나 크겠는가? 문수사리보살이 말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하루 동안이라도 일심으로 받들며 찬탄한다면 그 복덕은 한량이 없느니라. 더구나 꽃과 향,
목걸이와 번개, 가락지와 보배천 등 온갖 공약물을 바치고 찬탄하며 공경심으로 절한다면 그 복은 끝이 없고 무량하니라. 어떤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져 구할 길이 없을 때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반드시 얕은 곳을 만나 살아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맹수에게 쫓길 때에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 모든 짐승이 스스로 물러가게 되느니라. 이처럼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보살이시며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무한한 복을 얻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향과 꽃, 음악과 보배들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고 절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행을 들은 무진이보살은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개성으로 찬탄합니다. 이 개성은 보문품의 결미를 이루며 관세음보살의 본원을 되새기고 경전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그때 무진이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듣고 구원하시는 지혜로운 관세음보살이여, 넓고 깊은 자비심으로 항상 우리를 살피시나이다. 고난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을 바로 이끌어 건지시며 무한한 위신력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게 하시나이다. 천마나 악귀도 범하지 못하고 불꽃이나 칼날도 해치지 못하며 깊은 바다나 큰 산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벗어나게 되나이다. 복과 지혜를 갖춘 그 이름 세세생생 잊지 않으리니 관세음보살의 묘한 음성, 세간을 밝히는 빛이 되나이다. 지금까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에 응답하고 어떤 형상으로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